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1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몬과 마띠로나는 자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이 흘렀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벌거숭이가 된 채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의 부자유도, 추위도,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몸을 피하려고 거기로 갔습니다. 교회는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 길을 걸어오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처음 본 그 사람은 송장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과 처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두 내외가 걸칠 외투와 빵을 마련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좀 전에 본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쫓았다면 여자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말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나이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터지지도 일그러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등 뒤에 내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 날이 저물기 전에 부자가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신어도 끄떡없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았지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친구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쌍둥이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이 키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엾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나는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은 사실상 문장의 일부입니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은 not, but의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말게 하옵시고 저것도 말게 하옵소서라는 구조가 아니라 이것을 않게 하옵시고 다만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부의 청원을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생일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다 라고 할 때 오늘의 강조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점을 살려 밭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악에 사로잡힘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의 주체는 우리이지만 보다 치명적인 위험은 악의 권세입니다. 다만이라는 말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만큼 인간을 죽여가고 있는 것은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시대가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상대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그 당대의 권력이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따라 선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선악의 판단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소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악도 없었을 텐데 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선악과에서 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여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물질이 악하다는 이원론적 구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불순종의 영적 실체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에서 음식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먹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음식의 영적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의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내 간구하는 소원이 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일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적 가치에 대한
경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계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근원을 생각 없이 사는 일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덕률을 깨닫지 못한 채 일상에 묻혀 그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신유를 받은 자랑스러운 백성이면서도 악의 일상적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떤 소망보다도 진정으로 인간의 소망이 그 순결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혼에 대한 순결을 소망하는 인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